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에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덧 2019년도 상반기가 다 가고 이제는 하반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매년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7월 첫째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이 지켰던 3대 절기, 바로 유월절, 맥주절, 또 수장절,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이 애굽에서 나왔던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은 바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것이 유월절이고요. 맥주절은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지 6월절이 지난 지 50일째 되는 날 첫 보리를 수확했다고 해서 맥주절, 또 50일 됐다고 해서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신 감사,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이 임했기 때문에 이 맥주절은 성령 충만과 또 세계 복음화 또 이런 의미가 있고요. 수장절은 이제 곡식을 저장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장하심, 그리고 천국과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늘 보좌의 축복을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올해 2019년 상반기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정말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그 말씀대로 인도받았는지 또 돌아보시고, 또 이제 상반기에 완벽히 보장받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에 감사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하반기를 새롭게 언약 붙잡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뜻대로 인도받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옛 틀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천 말씀운동 237 나라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으시고 이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세워진 응답을 누리는 하반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 중일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없고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빌립보에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역자가 와서 이제 이 편지를 또 가지러 왔는데, 그때 이 에바브로 디도에게 이 빌립보서를 주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또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바울 선교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물질로 헌신했던 그런 부분에 감사하면서 또 이런 교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으로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도 간에 하나 되고 또 분쟁이 없어지고 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 사랑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도 성도도 불신자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냐? 그러려면은 바로 지식과 모든 총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지식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날마다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스스로 계신 자다. 하나님은 자존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그리고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마귀 손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과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깊이 알아가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알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죠,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바르게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가 나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쉽게 말하면 죽은 신앙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데 바로 삼저주를 해결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제사장,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참 제사장, 아멘. 마귀 권세 깨뜨리신 참 왕.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삼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이 바뀌었어요. 근본이 이제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근본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고 근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삼저주를 그리스도가 계속 지금도 꺾고 있어요. 내가 이거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분이 138의 언약으로 계속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38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란 사실로 날마다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 뭐죠?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로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으로 체질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우리 날마다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완벽히 보장된 인생. 로마서 8장 26
30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이 악령 사단에게 잡혀서 이 마귀의 뜻대로 내가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사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아멘.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구나. 아멘. 이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이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억만 죄악을 탕감받았는데 내가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 저는 굉장히 날카롭고 아주 신경질적, 정말 용서 사랑을 모르고 살았는데 굉장히 계산적 그랬지만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제가 받고 보니까 그것이 이제는 이해가 되고 또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네스를 이루지 못하면 사랑과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바로 이웃 사랑하기 전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것은 이제 예배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죠. 그럼 내가 이 하나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선한 것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페론타, 바로 다르다, 뛰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것, 지극히 뛰어난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선의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최선의 것을 분별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기준, 세상 기준으로 최선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최선의 것,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에도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선이 뭐였습니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내가 내 기준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뜻과 계획을 놓치지 않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과 계획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이 요셉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던 렘넌트입니다. 이 요셉이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몇 명이에요? 엄마가 4명이랍니다. 배다른 형이 10명이란 말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속에서 구박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가정 문제 당했는데 이 배다른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우물에 밀었는데 우물이 다행히 말라가지고 살았는데 그걸 갖다가 애굽에 팔았잖아요. 졸지에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멀쩡히 여러분 어디 저 이국 타양 만리에 종으로 갑자기 종으로 왔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됐죠?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 애굽에 쌀을 사러 올 때 그때 누가 왔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이제 요셉인지 모르죠. 내가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이라고 밝혔을 때 막 형들이 막 벌벌 떨었잖아요. 막 우리 다 죽었구나.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 생명 살리려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최고의 왕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제 쭉 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욕했죠. 왕이 행차하는데 옆에서 다윗을 욕했잖아요. 저 피루한 자 지나간다. 쉽게 말하면 저 피를 많이 흘린 더러운 자 간다고 왕이 지나가는데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옆에 있던 장군이 왕이시여 제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땅한테 뭐라 했죠? 가만히 놔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게 아니냐. 다윗은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빌립보서는 계속 기뻐라고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기뻐해라 감사해라. 아니 뭐 감옥에 있는데 뭐 이렇게 기쁘겠어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해라 감사해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침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나에게 굉장히 문제와 갈등이 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 절대로 사단마귀에 속지 마시고 내 생각에 속지 마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를 주셨냐? 이걸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요. 왜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까? 그건 간단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픈 사람들 살리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과거에 상처를 주셨습니까? 지금 세상에 하나님 떠나서 상처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왜 나에게 가정을 주었습니까? 가정이 지금 흑암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그 가정들을 복음으로 살리라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란 말이에요. 왜 경제 문제 왔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떠나서 흑암 경제에 빠지고 가난한 사람들 살리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이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마곡 교구를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한 집사님 불러서 개인 면담을 했습니다. 뭐
우리 이제 일부고 뭐 이렇게 방송도 안 나오고 하니까 제가 뭐 그분 없으니까 제가 성함은 얘기 안 할 수 없지만 제가 얘기를 하면 그 집사님이 오래전에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혼자 이혼해서 자식들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혼이라는 게 제가 자세한 건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럼 막 또 여러분이 대번에 알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좋게 이혼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좀 이렇게 보면은 또 좋게 이혼한 사람도 있잖아요. 뭐 각자 이렇게 갈 길 가죠. 근데 좋게 이혼한 게 아니에요. 남편의 심각한 문제 때문에 이혼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뭐 몇십 년이 지났어도 왜 그게 상처가 없겠어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집사님에게 와 있는 문제, 그 과거의 남편의 문제, 그것은 집사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호세아 말씀을 줬습니다. 호세아 1장. 호세아가 선지자인데 그 아내를 고멜, 창녀를 하나님이 아내로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그 고멜이 창녀인데 지금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 그 시대를 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쭉 읽어보면 또 다 회복시켜주세요. 이스라엘. 그래서 집사님에게 겪은 그 문제와 상처, 그 남편의 가정의 문제는 집사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보고 살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아멘. 그리고 아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집사님을 이 시대에 가정치유 사역자로 쓰실 것이다. 아멘.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면 내가 그 영적 문제에 빠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나를 향한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그것을 발판 삼아서 여러분을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큰 힘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임마누엘의 행복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막 몸부림쳐서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은 응답이 오고 또 내 현장에 흑암이 꺾여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25시의 응답입니다. 바로 영원의 응답, 그리고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2장 6절 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깊은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참 만족, 감사,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상반기를 돌아볼 때 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5월 달에는 효잔치를 통해서 그때 뭐 3천인가 4천인가 이렇게 정말 우리 한국 최고의 역사상 최고의 어르신들을 또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생명 구원의 잔치를 했는데
우리 마곡에서도 많은 또 어르신들이 왔습니다. 근데 많이 초청을 했는데 이제 몇 주 전부터 보니까 그때 초청을 했던 어르신이 보이는 거예요. 예배 교회에서. 이분이 자기가 스스로 오신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지금 예배 오고 싶어서 그냥 내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끼리 별명이 뭐냐면 남궁은 할아버지인데 굉장히 잘생겼어요. 한번 보시면 모자 딱 쓰고 야 할아버지 잘생겼다 그러면 그분인지 아시면 좋겠어요. 남궁은.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2부 영접반 와서 또 영접하고 만났는데 자기가 앞으로 4주반 5주반 계속 훈련 받으시겠다. 이렇게 이게 완전 어르신인데 이 제자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벌써 등록해서 4주반 지난주에 수료하고 이제 지난주에 만났는데 5주반 받겠다. 훈련 계속 받겠다. 하는 거예요. 어제 그분 가정에 세 가족 신방을 갔는데 제가 가가지고 또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 말씀을 딱 전해줬는데 말씀 들으면서 이 성도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거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분이 81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 기도 제목이 뭐냐? 그리스도 복음을 바로 더 깊이 알기 원하는 게 기도 제목. 그분의 기도 제목. 그분이 원래 다른 교회 다녔는데 쉽게 말하면 종교생활이라 막 교회 안 가면 전사님 전화 오는데 막 가기는 싫고 막 복음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은혜 받고 이제 딱 훈련 받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근데 제가 카드를 딱 받아보니까 자녀들이 완전 엘리트라. 큰 딸이 숙대 교수, 막내 아들이 뭐 창원대 교수, 사위가 연대 교수 막 다 이름. 그래서 다 이제 이분 통해서 복음 받아 기도하고 있어요. 또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마곡 복음할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있는데요. 그 마곡역에 가면 동천이라는 그 중국 그 고급 레스토랑이 있어요. 인터넷 쳐도 나와요. 마곡 동천 하면은 나와요. 근데 그 주방장 분이 사장인데 그 사장님이 우리 그 호텔 주방장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실력이 있고.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자진해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 거기 알바를 하러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사장님이 우리 예원교를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분을 만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분은 뭐 다 알려진 분이니까 성함이 김동천이에요. 자기 이름대로 레스토랑 이름 동천이에요.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또 우리 마곡에서 이제 문화 캠프를 했는데 이제 현악 삼중주 우리 교회 찬양대사 하시는 분들이에요. 바이올린하고 첼로하고 이거를 이제 그 마곡에 그 다 빌딩 숲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점심시간에 이거를 삼중주를 하는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그냥 클래식하고 마지막에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거를 쫙 연주를 하는데 막 한 30명 모였어요. 거기 막 다 그냥. 근데 그 음악이 찬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막 가슴이 막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와 있는 불신자들도 다 너무 좋다고 막 자주 해달라고 막.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가사가 없이 연주만 하니까 이게 몰라요 불신자들이.
근데 이제 뭔가 우리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이게 문화 캠프구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또 이루어가시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의의 열매를 맺었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바울이 보니까 2장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주의 주로 높임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전도 선교 때문에 이 조롱과 박해 때로는 무시와 또 손해를 우리가 받지 못할 게 뭐가 있냐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때로 어려움과 또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는데 그런 거 우리가 겪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에는 보면은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까지 자랑한 것은 다 배설물이다. 내 로마 시민권 다 배설물이다. 그리고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잃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리고 고백하고 있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감옥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주석가는 바울이 특혜를 입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특혜를 입었다고 이렇게 얘기했고 스펄전 목사님은 감옥이 바울에게 잡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람 속에서 의의 열매를 가득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그러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소통 속으로 들어가려면 또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 속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깊은 기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과 기도를 연결하는 것이 또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반기도 마치고 사실은 하반기가 시작됐지만 우리의 상태라는 게 많이 좀 지치기도 하고 상반기에 막 뛰어왔기 때문에 또 이제 날도 더워지죠. 휴가철 다가오죠. 근데 지금 뭔가 사실은 영적으로 여러분이 큰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 훈련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훈련에 참여하시고 이제 깊은 기도를 들어가시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우리는 이제 저는 이제 월요일에 쉬니까 자전거 타고 한강에 갑니다. 그러면 갈 때 귀에다 말씀 꽂고 한강 갑니다. 가방 조그만 가져가요. 그럼 거기에 좀 가서 먹을 거 간식 좀 넣어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한강 갑니다. 그러면 한강에 가면 항상 제가 가서 앉는 자리가 있어요. 사람 별로 없는데 딱 앉으면 앞에 강물이 쫙 보이고 거기 쫙 앉아서 가져간 거 간식 좀 먹고 강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는 깊은 기도란 말이야. 그게 요즘 보니까
그 캠핑이 유행이에요. 네, 텐트 가지고 캠핑하는 거.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뭐 조그만 텐트, 뭐 1인용, 2인용 이렇게 텐트로 해가지고 이거를 짊어지고 가서 딱 그 속에서 좀 저 묵상도 하고 이렇게 할까, 그런 것도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을 딱딱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연결하면 돼요. 나는 뭐 다윗처럼 이 악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연주하면서, 또 운동이 좋으면 이렇게 운동하면서 말씀 듣고, 이렇게 해서 내가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깊은 기도, 정말 행복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서 영육간에 큰 힘을 얻고 힐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치유와 서밋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서 이제는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많은 의의 열매를 맺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넘치는 인생 작품을 남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감으로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의의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그서 가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억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헌금들이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본당 헌당의 주역, 지역 복음화와 237 나라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되 날마다 11조가 늘어가는 정말 아버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모든 청지기들 직분이 축복의 통로임을 간증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병든 곳 아픈 곳을 치유하사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마음껏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언약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영원 구원과 제자 열매 맺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상반기를 감사하면서 우리 하반기 예틀이 깨지고 언약 붙잡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4천 말씀 운동 237 서밋 헌금 또 한반도 평화 질병 치유를 위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개업복된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며 원내스의 축복 누리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반기 아버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모든 예틀이 완전히 깨지게 해주시고 이제 날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열매를 가지고 많이 맺으며 영혼과 제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4천 말씀 운동과 237 서밋 헌금을 통하여서 지역 복음화 또 237 복음화 또 본당원 대기식으로 쓰임받게 하시며 또 한반도 평화로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시며 모든 질병자들 치유하셔서 하나님 치유와 서밋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